우리가 이제 기도 마지막 단락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 단락은 말씀을 통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기도의 보현을 보이신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을 기도해보는 다니엘 선지자에 대해서 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로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로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로 10절까지 같이 봅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리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 많이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자굴. 네, 사자굴이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사자굴에 대해서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굴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다니엘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를 그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기도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다니엘 선지자의 어떤 믿음이냐면 알고도 믿음. 그리고 그 다니엘 선지자의 세 친구의 믿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이 알고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뒤에는 행함이 오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았어. 그럼 그건 알고도가 아니거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 하고 입 꾹 다물고 있었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니엘서 지금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의 문을 열고 예전처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다니엘이 알았어요. 알고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했던 습관을 버리고 창문을 열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했던 모습을 죽이고 어인이 찍혔어. 누구든지 이 신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면 다시 사자굴에 던져놓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고 있어. 그러니 문을 닫고 내가 그냥 숨죽여서 기도해야지 했으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요즘 시대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롭게 믿어야지. 지혜롭게 믿어야지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알고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 소리가 들리고 자기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기도한 거는 요즘 시대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어떤 믿음이야?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왜? 생명을 보존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 쓰임 받아야 되잖아. 이게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은 절대 믿음 앞에서 내 생명이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일꾼이니까 내 생명을 보존해서 하나님이 날 더 쓰게 하셔야지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우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서 온 백성들이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었냐면 그 금신상을 만들고 개막식 하는 자리예요. 개막식을 하는 자리라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수령들, 지방 수령들까지 다 모인 자리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절할 때 그 셋만 거기에 빳빳이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야. 왕이시여 저 보세요. 왕이 신뢰하는 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도 화가 났어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방백들인데 믿었거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굉장히 믿었어요. 네, 믿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추천한 거예요. 이들이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니까 이들을 중요한 지역에다가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보내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끌고 왔을 때 얘기해서 왕이시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는 절대 절할 수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니까 왕이 이거를 절하지 않는 자는 저 풀무불에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냐 했더니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얘기는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절대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그들 세 친구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거든요. 그럼 오늘 기도의 본을 다니엘의 믿음은 알고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때 꼭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야 되나? 이게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성전에 와야 되고 성전에 못 오는 사람은 성전을 향하여서 몸을 틀고 집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다니엘 주변에 다니엘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모든 게 다 우상이라 다니엘이 어떤 방향을 하고 기도를 해도 결국은 고개를 어디에다 숙이는 꼴이 되냐면 우상에게 숙이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그 우상에게 숙이는 꼴을 만들지 않게 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자기 나라 있는 쪽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유대 땅을 향하여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 이 온 천하는 다 우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제가 어디에 눈을 둘 곳이 없습니다. 마음을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 유대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제가 눈을 두고 마음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표시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산 제사장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제단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곧 교회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야.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야.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한다. 내 마음을 다해서 내가 전심을 다해서 그게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해야 되는 게 무시로 깨어서 시와 때를 구별하지 말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거 그것은 평상시에 무시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방법이 그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저녁에 시간을 정해서 저녁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나 그 기도가 어리석은 기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정해놓고 무시로 깨어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어떡할 거야? 반드시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무시로 깨어서 시와 때를 구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된 사람 굳이 시간 정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삶 속에서 그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는 게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잠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세상에서 일과를 마친 시간 내가 그래도 왜 규칙적으로 우리는 있어요. 규칙적으로 내가 나는 이 시간은 항상 여유가 있어. 항상 일과가 맞춰. 항상 내가 좀 편한 시간이야. 세상에 타치 안 받고 세상 문화에 영향 안 받을 수 있는 시간이야. 이런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이 좀 부족한 부분을 그 시간을 반드시 채우셔야 합니다. 이거를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땅 지금은 여기는 메데나라고 돼 있어요. 이 메데나라는 왜 돼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왕이 됐어요. 근데 이놈의 벨사살 왕이 무지하게 교만한 거야. 그래서 막 호화롭게 막 잔치를 하는데 벽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막 글을 막 쓰는 거야.
글을 막 써. 그 두려움이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이 꿈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택함 받은 왕의 책사가 됐어요. 이거를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서 2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2장으로 갑니다. 다니엘서 2장 가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자기 꿈에 이상한 꿈을 꾼 거야. 뭐 이 사람 모양이 나오는데 뭐 금, 은, 동, 철 그리고 막 흙하고 철하고 막 섞여 있는 희한한 사람의 꿈을 꾼 거야. 근데 그 나라의 박수들, 무당하는 점치는 사람들에게 다 얘기를 해도 아무도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관장 아리옥 오기 다니엘에게 걱정을 하는 거야. 큰일 났다. 우리 다수게 생겼다. 왜냐하면 이 그 박수들이 속해져 있는 관리 부서, 그 관리 부서 이런 나라에는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은 임금의 굿을 담당하는 임금의 무슨 뭐 그 불공을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왕 시대 때 여기도 부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니까 명령을 내렸어. 이 나라에 박수들을 죄다 다 죽여버려라. 근데 거기에 이 다니엘도 잘못하면 죽게 생긴 거야. 그 부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관장 옥이 근심에 쌓여서 다니엘에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럼 황관장 옥님 저를 왕에게 소개를 시켜주세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이 다니엘서 2장에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2장 18절에 봅니다. 17절 먼저 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자 18장 우리 다 같이 집중해서 봅니다.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새 친구들과 근심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어떻게 기도를 해? 하나님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반드시 은밀한 뭔가를 제시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라? 긍휼히 여겨달라. 왜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꿈을 해석해달라,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성 중에 무슨 본성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심의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자극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저의 이 육체의 죄악, 영혼의 죄악, 저의 이 생각으로 짓는 죄악들이 해결이 안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제 이 죄악된 것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의 권한은요 절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이러라 저러라 말할 수 없는 권한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권한에 자꾸 도전을 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해서까지는 좋아요. 근데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면은 나한테서 뭐 용서해 줄 수 있는 거리를 발견하셔야지 용서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무턱대고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턱대고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내가 이 녀석의 죄를 용서할 거리가 그래 네가 죄는 많이 짓는데 삶 속에서 무시로 나를 찾는구나. 그래 네가 죄를 안 지으려고 네가 성령을 찾기는 찾는구나. 그래 내가 널 용서할 거리가 있구나. 이렇게 거리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절대 성품.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저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게 진정한 회개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잘못된 인식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기도는 정확한 어원상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내가 변화되어지는 과정이 기도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다 같이 봅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음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느니라.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같은 취급을 받아. 이것처럼 영적 자존심 무너지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적 자존심을 지키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뭐 회사에서나 학교에서나 선생님들이 누가 뭘 시켜. 딱 시켰어. 근데 한 서너 명을 시켰어. 근데 걔네들이 선생님이 뭘 하는 거를 잘 수행을 못했어. 수행평가라든지 아니면 그냥 뭐 청소든지 아니면 얘들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거 선생님들이 가끔 질문할 때도 있어요. 야 우리만 이거 어떻게 환경미화했으면 좋겠냐? 이럴 때 애들이 대답을 하지 못해. 그러면 서너 명 시키다가 대답을 못하면 사람들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휴 그래 이놈들 머리에서 뭐가 나오겠냐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요 최소한 이런 소리는 듣는 거 되게 자존심 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그런 지혜가 없는데요. 그럼 여러분 잘못이고요. 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왜 못 받았느냐? 잘못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반의 환경미화를 잘해서 선생님 마음에 들 수 있는 환경미화를 할 수 있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받는 거 저는 옳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너는 어떤 그렇게 지혜가 생겼냐? 라고 얘기를 할 때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선물로 안 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주시죠. 그런 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지금 이 땅에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중에 몇이나 있을까요? 아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상황에서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기도는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 오늘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이에 이 은밀한 것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이 은밀한 것이 밤에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꿈을 해석해서 제가 왕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이신 그 은밀한 일을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셔서 이 죽음을 면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2장을 보고 있지만 다니엘서 1장에는 뭐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먹는 음식을 다 먹게 했어요. 이방에서 끌려온 사람들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했냐면 잘 먹여서 큰 일꾼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왜? 끌려와 보니까 비실비실했나 보지. 다 비실비실했나 보지. 왜? 포로로 끌려오는 과정. 걸어서 유대 땅에서 바벨론까지 가려면 되게 오래 걸려요. 지도상을 보잖아요. 지도상 그 몇십만 배 축소된 지도상에도 한 뼘 이상의 거리 차이가 나요. 그 얘기는 그 당시에 걸어서 갈 때는 한 달, 두 달, 서너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 엄청난 기간을 포로로 끌려서 걸어갔는데 정상적인 인간이 며칠이나 되겠어요. 삐쩍 말라서 다 해골이 피접하겠죠. 그런 사람들만 있으니 느부갓네살 왕이 안 되겠다. 내가 먹는 양식을 그대로 먹여서 이들을 다 살찌우라는 명이 떨어진 거야. 이게 다니엘서 1장 얘기예요. 그러나 어린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은지 여러분 아셔야 해요.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유대 땅은 586년에 망합니다. 그런데 606년, 596년, 586년 이렇게 세 번의 포로가 끌려가요. 제일 먼저 BC 606년에 벌써 내가 이 나라를 이게 다스릴 거야라는 표방으로 느부갓네살이 한 번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여지없이 침략을 당해서 전쟁에 패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성전 기물들 가져가면서 똑똑한
그 당시 똑똑한 친구들을 포로로 1차로 끌고 갑니다. 그 1차 포로에 끌려간 게 누구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 BC 606년에 끌려간 다니엘은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냐? 12세에서 14세랍니다. 12세에서 14세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랑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50이 돼도 그 얘기 못해. 젊은 혈기인 20대 초중반 사람도 그 얘기 못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못한다는 얘기는 그 상황과 타협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렇게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도 많이 있어. 회식 자리에서 술 받아 먹을 때, 제사 음식 받아 먹어야 될 때, 제사상에 가서 절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교회를 가지 마라 가야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딱 떨어지게 얘기 못하는 경우가 있어. 왜? 불이익이 당하거든. 나에게 사회적으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시댁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든. 딱 떨어지게 말하지 못해요. 불이익 때문에. 그러니 그 불이익 앞에서 타협하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미안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딱 떨어지게 말하지 못한 우리는 어떠냐? 지금은 모르겠어. 평상시에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 상황에서만큼은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우리가 철학 때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기도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미디안 백성들이 달려와서 또 밀을 수확하는 걸 빼앗길까봐, 배고픔을 당할까봐 포도주 틀 안에서 조심조심 숨겨가면서 그 장정이 치사스럽고 유치하게 밀을 털었어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오셨구나를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바벨론과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도끼로 찍어버리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용사가 돼 있었습니다. 그게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단 한순간이에요. 어떤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근데 그런 비슷한 상황에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매일 만났다고 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입으로 말을 해. 그런데 말하지 못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사람이다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말 마음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 말 마음대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늘 말을 하고 살지만 제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상황이 저한테 수도 없이 많았을 때 저는 그 어린 다니엘, 그 어린이한 다니엘과 같이 나는 우상 섬기는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세상의 문화에 접촉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예배를 방해받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상황이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안타까운 백성이었습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반드시 할 수 있는 입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다니엘이 오늘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였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뭐냐? 은밀한 일을 이상 중에 다니엘에게 그것을 보이셔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부흥회 때, 철야 때 기도 열심히 하고 돌아서잖아요. 돌아서도 삶의 문제, 상황의 현실의 상황 앞에서 절대 우리가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몰라요? 나도 그런 세월을 겪어왔는데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할 수가 없는 거지 반드시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할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무시로 하나님, 내가 그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가 나를 지켜주지 못해서 내 생각과 내 습관이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면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시시때때마다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간구해서 하나님 제가 늘 이런 존재였었는데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뒷받침이 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말씀에 기록을 해놓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다. 얘들아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게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 권능을 너희들에게 늘 성령으로 선물로 주게 해라. 이 사인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 따로 왜 못 알아듣느냐.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생각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있는 곳이 예배의 처소와 예배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삶의 현장이 우리의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다니엘이 그 어린 나이 12세에서 14세밖에 안 되는 그 어린 나이 절반 땅채에서 13세의 그 다니엘이 그 엄청난 대국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고 자기 나라를 위협하고 이 엄청난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갈 정도로 그래서 왕이 속수무책으로 손을 들고 있는 이런 나라의 백성이 큰 대국에 가잖아요. 그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뭐 공녀들 뭐 이런 사람들 그 포로로 끌려가면 아시잖아요. 무슨 취급을 받는지. 노예예요. 노예고 진짜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아요. 그런 상황에서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자존심을 높여드린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음식을 먹지 않게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살찌우실 것을 능히 왕에게 위협받지 않고 그 환관장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 수행자를 죽음에 몰지 않게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게 무엇 때문에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6장에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어디에서 나오냐.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모습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별거 아니야. 난 큰일 할 수 있어. 이건 별거 아니니까 그냥 나는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은요. 전부 실패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천리길도 한 걸음이라는 속담이 있어요. 1km를 가야 되는데 저 1km까지 가야 되네. 근데 저 가까운데 뭐 저거는 굳이 내가 안 움직였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1km를 못 갑니다. 1km를 못 가시는 분은 10km를 못 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내 눈앞에 있는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이 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일도 어려운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절대. 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무소부재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 인정함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드리는 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삶에서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자들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고통에서 건지시는 것이라면 건지시고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이 고통을 견디는 것이라면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에 이기게 하시든 건져주시든 이것을 이기면서 견뎌나가게 하시든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독재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라는 거 권리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우리 선택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이 되는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하셔야 될 작업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어떻게 기도를 했지?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매일 우리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그게 기도가 아니야. 보여져 있는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해결하러 가는 게 기도가 아니야. 그 처해져 있는 상황이 내가 그 상황에서 어려움을 반드시 겪고 또 겪고 또 겪고 그리고 나서 정말 12고비를 더 겪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겪어야 되거든요. 반드시 겪어야 되거든요. 그 고비를, 그 고통을, 고난을 반드시 겪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해라. 나는 너에게 이 고난을 그냥 네가 나를 부르짖는 도구로 사용할 거야 라고 계획하고 계신다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를 한 번에 건지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내 뜻이 관철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건지실 거면 건지시고 여기서 제가 이게 어떠한 고난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견디기를 원하신다면 제가 아멘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 여러분 눈빛에서 조금 흔들리는 게 보이는 게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때로는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삶 속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먼저 보이는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항상 누구를 위해 돌아간다? 나 위주로 돌아가요. 나 위주.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고의 능력을 누구의 능력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의 품성으로 바꾸시지 않으면 내 생각, 내 생활 환경의 범위, 내 활동의 범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지위의 범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연령대의 범위를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벗어날 수는 없지만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 여러분에게 재차 확인시켜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어제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에서 형이 400인의 군사들을 데리고 다 불같이 달려오다는 말을 들을 때 야곱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기 전에 야곱은 순서대로 제일 보기 싫은 후처와 그 아들들, 그 다음에 그리고 레아와 그 아들들, 그나마 라헬과 요셉은 자기 앞에 자기가 맨 뒤에서 앞에 다 얘기는 다 총알바지야. 그때 맞으면 다 칼바지야. 이렇게 하고 가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서 씨름하고 네가 나와 싸워 이겼기에 너는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 하라. 이 말을 선물로 받은 이후에 야곱은 돌변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에서가 달려올 때 맨 앞으로 치고 나가서 자기 형 앞에 무릎 착 꿇고 형 앞에 형임을 인정하는 자기가 그 전에 지었던 것이 악한 것이었다는 것을 형 앞에 고백하는 입술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누누이 들여다봐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하고 독대하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독대를 여러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하고의 독대 시간을 자주 가지셔서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내 육신의 생각, 내 육신의 혈기, 내 육신의 습관, 내 육신의 기질을 죽이시는 방법은 독대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대가르게 하는 방법.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나? 기도의 능력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내 삶을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고,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삶을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두 날개로 항상 영성 생활을 삶에서 무시로 깨어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역전시키